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며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고 또 둔해져서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주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의 어려운 곳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있는 그 선교사님들 더욱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더욱 주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읽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이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진정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진정한 그 목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목적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목적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또 보잘것 없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돈을 위해서, 자기 어떤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이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안다. 이 알고 있다는 거, 이거는 큰 엄청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죠?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아시죠? 아,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이제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복을. 참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 이거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이 고통도 더하시고 내게 어떤 수고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답답하고 또 때로 이제 낙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요, 그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오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복. 에? 오복이 뭐냐면은요, 뭐, 건강하고, 또 부자로 넉넉하게, 또 덕을 쌓으며 오래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에? 아, 이게 참 그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또 이제 부를 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또 덕을 쌓고 그리고 이제 정말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거. 요 5가지. 그러죠? 근데 오복 중에 또 뭐 이런 것도 말하더라고요. 이게 치아가 좋은 거 있죠. 치아가 좋은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모르시면서 또 다 아는 척 하시네. 제가 보기에는 오복 아니잖아. 오복은 이겠는데. 근데 아무튼 사람이요, 참 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 이게 이제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지만 또 이 치아가 안 좋으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좀 이 치아가 좀 좋은 편이라서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좋은 분들은 막 밤새 막 그 고통하는 거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 이 치아가 또 건강한 것도 이 복 중에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은요, 자, 자세히 보면은 육신적인 복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떤 주는 복,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아십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또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그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주시는 축복, 영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상급 있잖아요. 상급, 보상.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 덤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이렇게 쭉 살피고 돌아보면은요, 정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함을 얻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또? 표정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있으면 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우리 교제 한번 해봅시다. 그거 갖고. 안 돼. 없어. 그냥 무야, 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영생의 축복을 얻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찬송가들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알 사람이 없도다. 없어요.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지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요것도 이제 좀 정리해보면요, 뭐 물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뭐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해도 그거는요, 잠깐. 너무나도 짧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어떤 감사와 은혜와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복과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파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애통. 세상 사람들을 막 애통해하는, 막 극도로 슬퍼하는,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가치, 그들의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8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복 8가지. 근데 그 복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8가지 복은요,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앞글자만 따갑게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한번 꺼내봐요. 내가 진짜 이런 복을 지금 받았고, 내가 이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쭉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 안 될 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암송해갖고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내 삶하고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좀 내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 삶이 또 복받는 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이 주는 복, 그걸 갖고 또 이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 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어떤 물질의 어떤 복도 주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팔복이 안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쪽으로 이제 쓸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으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감격과 감동이 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이제 감동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은요,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러니까 영생인 겁니다.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생 얻지 못하면은요, 영벌입니다. 영벌이에요. 세상은 영생과 영벌로 딱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과 알면서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있던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이 사탄 마귀한테 끌려서 붙잡혀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이 축복.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왜 영생의 축복을 모를까요? 에? 모르는 이유는요, 그걸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은 표시를 해놓고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도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아는 사람 많잖아요. 어려워도 막 요즘 뭐 같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모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죠. 자기 어떤 출세, 부귀영화, 입신양면 뭐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허망해. 헛된 것을 막 그냥 쫓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그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는 그 삶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면 막 간섭할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나 낚시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 골프하고 막 할 거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먼저 이게 방해받는다는 어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둔다는 뜻이 뭐냐면요, 가지다, 소유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는요, 사람은 어떻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요, 합당치 못한 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쾌락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불의로 그 진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양심의 가책,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억누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찾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이 영생의 복을 모르냐, 찾지 않느냐, 그것은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제 이 문제가 또 이게 자기 고집입니다. 고집. 다만 내 고집이라 했잖아요. 고집. 이 고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집을 국어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그 자기의 의견, 생각을 바꾸지 않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굳게 지키려고 버팅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버틴다. 이게 이제 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고집 피우니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의견이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마음이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말씀 앞에 이제 맞지 않으면은요, 좀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굳게 지키고 버팅긴다는 거죠. 버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그 세상 다녀보면요, 다른 나라들 이렇게 너무 달라요. 틀립니다. 예전에 LA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한국 이제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아, 요놈 고추 좀 보자, 고추. 에? LA에서 이제 손주 이렇게, 아이고, 요놈 고추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누가 보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아동 이제 성학대죄로 들어가갖고요. 아무리 막 설명해도요. 미국 정부에다가, 아니, 이거 미안하다고, 이 어르신이 몰라갖고 한국 문화가 이런 게 있다. 한국 문화에, 아유, 이런 고추 좀 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게 뭘 문화냐. 이게 학대지. 2년 동안 막 탄원서를 집어넣고요. 막 대사관에서 막 그걸 갖다가 막, 변명하고도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 뭐 그럴 수 있지. 미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2년 동안 막 못 나와갖고 막 감옥에 있는 거죠. 손주 한번 고추 좀 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금방 이제 이해가 돼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즘 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엄해졌죠. 자, 아무튼 그렇게 틀려.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의견,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 환경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위험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요,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 생각, 자기의 어떤 조그만 그 자기 의견을 갖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맞춰가려니까 그게 어떻게 고집이 되는 겁니다. 고집.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 좀 변명을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으면 이제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 가고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좀 이게 형량이 좀 이렇게 감해지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더 심하게 해야지, 그냥. 너 그랬어? 더 심하게 되는데, 아, 생각 안 난다는 거야.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근 뉴스 보니까 10명을 살인했고, 50명을 강간했고 120억 건의 했던 강도가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지른 거죠. 이 사람이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 이름이 제리거든요. 제리가 시킨 거야. 이렇게. 야, 요즘 사람 이렇게 변명해요, 좀. 내가 그때 술을 먹어서 이게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법원에서는 쭉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좀 이렇게 했으니까는 좀 이거는 좀 우리가 감안하자. 이런 식으로. 에? 자기가 한 거지 뭘 누가 내 안에서 시켜서 해요. 시켜서 하기는. 그러니까 다 변명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고집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6절도 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영생 얻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 지금 현재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과학 법칙이에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 그러죠? 점점점 사라지고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는 거지. 이걸 구한다니까는 이걸 구하고 원하고 그걸 갖기를 막 추구하고
그건 다 사라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안 썩는 것을 구하는 거. 우리는 썩지 않는 거. 뭡니까?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도 다 썩어요. 세상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다 썩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거, 완벽한 거, 영생을 우리는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썩는 것을 구하는 자. 좀 너무 슬픈가요? 저 썩어 빠질 인생 그런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썩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저 썩어질 것을 갖고 저렇게 아등바등 그거 하나 이제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서 그 영생의 축복을 얻고 진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사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다고 돼 있잖아요. 당을 짓는다고 했죠. 제가 이 당을 짓는다. 물론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요 당, 자기 어떤 무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지만 이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는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번 좀 게으르면 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게으른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말씀 듣자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래. 집에서 하루 종일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있으면서요, 시간 없다고 그럽니다. 나가서 힘든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막 너무 막, 너무 막 사람이 막 이 게으른 쪽, 그럼 막 땅속에 들어가 버리지 뭐 어떻게 컵라면 끓여 먹고 살아. 이게 게으른 사람이 좀 힘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요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당을 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망,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막 이기적인 사람 있죠? 완전히 자기 요거 막 자기 조금 손해보는 거 막 절대로 막 싫어하고 막, 어떻게든지 저 사람 누구 사람을 사귀어도 자기한테 뭐 유익되는 막 그 이기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쉽지가 않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당을 짓는다는 뜻이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자기의 어떤 그 거짓과 위선과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영생의 축복을 못 얻냐면은요, 그 하나님께로 나가면 자기 행위가 막 드러난 거야. 현재 자기가 죄송합니다, 사기치고 있고 어떤 또 다른 남자를 막 만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요거 지금 재미있거든. 제가 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업해갖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이게 재미있거든. 중국에다가 자기 또 이제 중국 와이프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좀 재밌게 자기 살고 있잖아. 돈 많으니까 막 여기 갔다 막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그게 이제 드러날까 봐. 그런 거 버려야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또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리.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막 향해서 그냥 이방인들 있는 그 군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얘기한다.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뭡니까? 행하는 그 행동이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저희 신은 배요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의 부끄러움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쪽. 이거는 이 사탄 마귀한테 딱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베드로 책망할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도 따르겠거든요. 이건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사람의 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사복음서에 요 네 말씀이 다 나오는 곳은 많지 않아요. 네 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지만은요, 네 가지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내려 따르게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 참여하게 해놨더니만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겁니다. 불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걸 생각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책망해요. 너희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응?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사람의 일, 땅의 일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것인가 이걸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나오셨어요? 응? 나가니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영생 얻은 사람들로서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요게 한 4가지로 이게 딱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상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 이게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 사업상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말 안 통하잖아요. 미국 가면 말 안 통하잖아요. 그럼 말 통하는데 어디예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모이는데 어디예요? 교회. 사업상 나가는 많아요. 많습니다. 사업상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단순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목사님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종소리 땡그랑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날 부르는 것 같고, 그거는요 저기 우리 야외 나가서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 편합니다. 울리고 바람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걸로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교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교 목적.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그런 분은 없죠. 사교 목적으로 다니신 분들. 우리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막 왕따 당하잖아요. 왕따 당하고 누구 막 성격이 까칠하니까 어디 낄 수도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말씀 들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는 막 너무 막 그냥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막 요렇게 해갖고 이제, 근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구원 안 받았다는 게 파악되면 이제 이게 사교가 잘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가면은 내 아내가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좀 나가면 여러 나라들이 이게 보면은요, 뭐 이슬람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선진국 쪽으로 가면은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내가. 좀 우리도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아내가 이게 남편을 딱 잡으니까는 당신 교회 나가야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뭡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안 나가면 이제 내 아내가 싫어하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니까. 자,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해서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생 얻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팔 절 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자,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했지만은요, 이 보면은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 이사야에서 지금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니까. 마음은 실제로 딴 데가 있다는 거지. 딱.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경배했는데 어떻게 해요?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헛된 경배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막 교회 나와서 아니 막 철야 기도도 나가고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헛되이 경배했다는 게 됐죠.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긴 경배하는데 헛되이 이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14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그건 진짜 이 소경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소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또 위로를 얻고 지혜와 어떤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다 해당한 사람 없죠? 그러죠? 우리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내가 이 영생의 축복을 얻었구나. 정말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이제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 축복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복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유업.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그것은 당연히 이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자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치를요, 우리에게 본으로 끼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요, 그 3년만 그렇게 공생에 이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대속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그냥 그 예수님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고생하시면서 공생하신 거지. 그렇죠?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건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걸어가신 그 자치는요, 우리가 어떤 따라가야 될, 본으로 삼아야 될 그 자치라는 거죠. 그냥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그냥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복을 유보로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자취를 이제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 먼저 한 18절부터는 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이 또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환들은 무슨 뜻입니까? 사환들이. 한마디로 보면 이게 종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잖아요. 뭐 과장, 부장,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밑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사환입니다. 사환. 그러면 사환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순복.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막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응? 자기 권리 주장하고 막 데모하고 자기 조금 손해보면 막 그냥 이 정부가 왜 이래? 왜 이딴 식으로 하면서 막 데모 난리 나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순복하는 걸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되면은 그냥 아파트 막 여기 뭐 여기도 우리 광명도 그러죠. 뭐 구로 기지가 이렇게 옮긴다니까는 나를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 못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자기 집값 떨어지니까 막 이런 거 없어요. 요즘 막 순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그 직장 상사 좀 이렇게 까칠하게 한다고 그랬거나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자꾸 막 여기서 뭐가 올라오죠.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막 이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좀 실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가는데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렇죠! 직장 상사가 막 선하고 너무 관용스럽고 자비로운 분이면 어떻게 해요? 순복하죠, 뭐. 잘 따라가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로운 자가 어떤 뜻인지 압니까? 뭐, 심술궂은, 삐뚤어진, 공정치 못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보면 막 이 마음이 막 삐뚤어진 사람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왜 이렇게 심술궂을까? 막, 심술이 막 얼굴에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구원도 못 받고 저런 심술쟁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나는 순복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 배울 것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래야지만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위에서 다 알아요, 벌써. 아유, 저 맨날 원망이나 하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뭐라 하고 연봉 협상이나 막 하려고 하고.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목사님, 난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이 이래서 안 돼요. 이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다혈질이라 갖고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잘. 나 저 상사만 보면은 너무 막 신경질이 나고요. 응? 막 열이 올라오고요. 기도하셔야지, 기도. 응? 그것이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라니까요, 그게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나 괴롭히려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뭐 두셨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응? 아유, 그만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그 권위에 좀 인정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선물로.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일깨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9절들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애매히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애매히. 나는 이 사람 전도하려고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막 엄청나게 까칠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모습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애매히 그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게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정말 뭘 잘 꾸미고 뭐 막 그냥 예쁜 뭐 아름다운 뭐 아가씨 그걸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건 이 모습인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정말 자기가 어떤 처분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죠.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막 내 기질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뭐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 그를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정신으로 참을 수 있어요? 내 정신으로? 그건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참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는 계속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제가 이제 좀 많이 부르는 그 찬송이 행복이라오. 그죠? 행복. 이것이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억울한 일 많지만 맞죠?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 못 배웁니다.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여기 보면은요 그 주인 있죠, 주인. 사환들아 순복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주인이 실제로 뭐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실제로 그 머리니까 자매들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해 또. 그러면 또 다른 거 바로 찾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여보 이거 보셔 이거.
이러면서 바로 이제 들이밀죠 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응? 이거 잘 안 하면은요, 잘못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응? 저도 얼마 전에 참 그 광주에서 청년들이 작년이죠.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청년들이 이제 4명이가 올라왔어요. 엄마가 여기 철산동에 살아요. 이제 엄마 아버지 이제 이혼하시고 철산동에 이제 사는데 광주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했더라고요. 그 딸은 이제 결혼 안 했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가 저녁 식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약속을 했죠. 응? 그 이제 저녁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가서 그 광주 청년들하고 광주에 거기 보니까 청년의 임원들이에요. 보니까 임원들하고 이제 그 어머니 이제 어머님이 너무 까칠하시더라고. 올라오셔서 좀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데 안 들어! 이러는 그냥. 어? 너 나한테 그런 얘기해. 제가 있는데도 막.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 막. 딸이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도 잘못했잖아.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혼해갖고 막 혼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막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막 청년들 광주에서 막 차 타고 올라와갖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밤일마을 가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고. 저도 진짜 어떻게든 달려보려고 좀. 근데 막 안 듣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내려가셨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도할 때는 그 딸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뭐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카톡 중에서 카톡 이제 엄마가 이제 쓴 카톡을 저한테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안 듣는다, 뭐 이런 말 하려면 올리지 말아라니, 뭐 다시는 찾아오지는 말아면서 막 쫙 보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딱 제 양심을 딱 찔렀습니다. 응?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이 들려 있는 거야. 야, 너희들이 목사보다 낫다, 딸이 되는 거야. 뭐 얼마나 제 마음이 가책이 되든지요. 내가 뭐 잘못했나 거기서? 밥을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돈을 안 냈거든, 돈을. 계산은 이제 그쪽에서 했는데, 내가 계산을 안 해서 그런가? 어른이 돼갖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돼지같이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했나, 이 사람이? 아무튼 저는 그 카톡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저한테, 그래서 제가요, 그거 써놨어요, 이렇게. 야, 너희들이 목사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이게 포스트잇에 써놨다니까요, 잠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좀 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도 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아까 찾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 주려고 하셔요. 복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는 무조건 보면요, 뭐 업무 실적이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그 연봉 깎아버리고, 막 그냥 잘라버리고, 막 그냥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욕을 욕으로 막 그렇게 갚아야지 막 시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틀리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지금 맹꽁이 같아. 손해 봐도 좋다고 히덕대고 막.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요. 그냥 나는 내 편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것들이 나를 업심여기는 거야. 나를 얕잡아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딱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막 핍박하고 막 못되게 부르면요, 그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저주받을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막 욕하면 나도 똑같이 또 이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좋게 말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말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좋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차 시비에 붙었어. 주차시비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 막 자기 막 여기다가 막 차를 대고 막 빽빽대니까는 이제 그 형제님이 막 하도 봐도 안 돼갖고 딱 찾아가고, 당신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그냥 당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켜봤거든. 주차하면서 이렇게. 저런 말씀하시면 저거 하나만한 얘기를 왜 해?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당신을 그냥, 이게 뭐하라고 얘기하냐고, 이걸.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좋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복 받으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이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악에게 지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전에 그 어떤 이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생 행세나 대학도 안 가는데 아버지가 막 보다 안 돼갖고요, 혼냈답니다. 되게 심하게 막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싸웠는지 아들하고. 그러니까 그날로 이제 집 나가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처음에 이제 화가 났지만 들어와야 말이지 이제. 이제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 나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누이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왔다는, 잘못했다는 그 표시로 자기 삭발을 하고 돌아왔대요. 삭발. 딱 갖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주고 아버지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 아들이 진정 이제 돌이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삭발을 한 거야. 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제 우리 더 올바로 살자. 그러잖아요.
아들 말 안 들으면 삭발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그게 진짜 그 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야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품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참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내가 참고 선을 행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이 땅에서 너 구원받고 잘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산하셔요. 열매 얼만큼 맺었는가 계산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이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끝으로 여기 또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4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쓰는 어떤 그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 속에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 세상적인 어떤 철학들을,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걸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갑옷을 삼는데 보세요. 그것을 잘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무슨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에도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 자, 그런데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에?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온유와 겸손 얘기했잖아요. 같은 마음. 자,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고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더 크게 생각해 보면요. 아,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정말 복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같은 마음이야.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 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죽으러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는데 뭘 위해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죠. 육체의 고난 받는 자. 육체의 고난 받는 자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 고난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어떤 고난 받을 것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 2절에 정말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이루어지면요, 이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 뭐라고 그랬죠? 복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그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내가 좀 순복해야 되고, 그러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답고 그 모습이 내가 훗날 하나 앞에 섰을 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걸 아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 자꾸 분별해야 돼. 그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요거 한 구절만 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니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항상 막 기뻐? 이거 정신과 병동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냥 기뻐하고, 제가 이제 정신과 병동 들어가면 저 모르는데도 왔어 하면서 막 그냥 막 손을 흔들고 막
얼굴이 항상 해피 그냥. 응? 잘 가라고 막 손 흔들고 막. 저 처음 봤는데. 그러죠. 정신과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항상 기뻐하는. 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라고 얘기해놨을까요?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한 12번이 16번 나오네요. 참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그 성경을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바울이 진짜 이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좀 이 낙심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내 받은 구원을 생각해야 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함께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 안에서 그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어디서 찾냐면요, 육신적으로 찾으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진정한 기쁨이 안 돼요. 육신적인 기쁨, 언제 기뻐요? 여기 우리 학생들, 게임할 때 너무 게임 시작할 때 기쁘죠? 다 하고 나면 어때요? 막 피곤하고 기쁜지도 몰라. 막 이기려고 막 계속 점수 내려고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쪽만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뭐 휴양지 가서 막 그냥 촥 햇볕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그냥 뭐 그건 육이잖아요. 육으로 가니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니까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그러면 성령 안에서 자꾸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요, 보세요. 내가 병이 찾아와도 내 사업이 망해도 큰 사건 사고 일어나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에? 아니 왜 내한테 그 엄청난 그 병이 찾아왔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뜻.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뜻. 우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뜻대로 사는 게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가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을 유업으로 완전히 이제 왕창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을 진정한 축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